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남의 일 같지 않는 일 한 가지를, 한 아주머니의 일생을,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아주머니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내 집 장만 하나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번듯한 내 집에서 살아본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집 장만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아주머니는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집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집이다 보니까 낡고 좁고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당에 따로 떨어져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는 화장실을 갈라치면 짜증이 절로 나오고, 여름이면 그 말할 수 없는 진동하는 냄새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있는 새 집을,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새 집을 마련하는 꿈입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것. 아주머니는 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돌아오면 야간 근무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를 또 수년이 흘렀죠.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장만해서 감격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 저는 이것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시죠? 사랑의 묘약 중에 나오는 그 노래, 남몰래 흐르는 남. 우나우르티 바라그리마,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연습했는데도 안 되네요. 이게 소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감격. 야, 화장실 집안에 있다니. 아이들은 볼 일도 없는데 화장실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와, 엄마,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 괜히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이제 아주머니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는데 방도 하나씩 줘야겠고, 그러자니 집이 좀 더 넓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하고 살려면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아침이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수년을 노력한 끝에 아주머니는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장만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하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는 인생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나, 그만할게요. 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나 흐르티바라 그리마, 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고 매일 눈물 흘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딱 세 글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딱 세 글자. 뭡니까?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세 글자. 화, 장, 실. 여러분,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배설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화장실은 내가 하루 종일 먹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배설물. 아무리 고귀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 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 수고하더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화장실이에요. 끝납니다.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이 바로 아주머니의 화장실 같은 인생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누구일까요? 저에게 누님이 4명 있는데 제일 큰 누님이세요. 저희 누님의 누나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 누나. 누나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마감했어요. 병도 알 수 없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마지막 만남이 됐던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가인가요? 아니면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딱 세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가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는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니 좀 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화장실이다. 아니면 남 몰래 흐르는 눈물. 8글자 묵상해 보시기입니다. 오랜 이민 생활에 고생하셨던 분, 이민 생활이 20년, 30년, 40년 오랜 이민 생활 가운데 고생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은 종합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가리켜서 종합 예술인이라고 그래요. 왜 종합 예술인이라고 그럴까요? 음악을 잘하셔서 미술을 잘 그리셔서 그것이 아니라 왜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종합 예술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민 와서 안 해본 게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제법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것을 다 해봤는데 이민 와서 햄버거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인생이 바로 종합 예술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나는 어떤 글자로 나의 인생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화장실이라는 세 단어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희 누나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은 살만하면 병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 40대 이후는 이제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이 40대 이후 안정될 때쯤 되면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은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보시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화장실 인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 예술인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안 해본 게 없는 고생만 하다 고생한 이야기로 끝내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누나가 너무 고생하다가 그 집 하나 장만해놓고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화장실 인생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고생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화장실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보다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2배, 3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는지요? 저는 이 화장실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 인생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이랑 모양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점점 발전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정상인 인생입니다. 초과 삼간도 내 집입니다. 만족하는 삶은 훌륭한 신앙인들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초과 삼간으로 만족 못해요. 점점 방이 2개, 3개 자꾸 늘려가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받아갖고 가택 안에서 감옥이나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거기서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가 기뻐합니까? 그러나라로 사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접속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았는데 그것은 다 화장실 인생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해로 여기라는 거죠. 다 놓고 가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설물로 여기라. 8절 보시면 배설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설물. 사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쉬워요. 율법을 맞춰서 율법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체질은 남이 볼 때는 잘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남아있을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잘해요. 저희가. 그게 체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쌍냥하고 뭐라 그러나요? 싹싹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하면서 굉장히 너무 잘해요. 볼 때는 잘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너희들은 누군가 감독하고 누가 있을 때만 잘하냐는 거예요. 그냥 맡긴 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잘하면 안 되냐 그 말을 해요. 저도 처음엔 인정할 수 없다 이 쪽발이 같은 놈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대충 하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이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관계를 형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딱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몇 시에 딱 성경 읽고 어디까지 읽고 오늘은 몇 장까지 읽고 딱딱딱딱 율법적으로 하면은 너무 잘해요. 그게 더 쉬워요.
이런 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주 딱딱 맞추죠. 율법적으로 잘 지켜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복음적으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냈어요. 감히 복음적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건 쉬워요.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데 남들이 안 보는 건 어렵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가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지금 김지수 목사님 사모님 한국 가셔서 혼자 계시죠?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잘하세요? 예, 하여튼 뭐 혼자 있을 때 이게 다 가족 다 있을 때 뭐 다 같이 있을 때는 얼마나 잘. 이 세리는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거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남들이 보는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복음적으로 사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의 핵심 메시지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 때 진정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남들 볼 때 잘하는 건 기쁨이 공허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기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2번씩 금식하고 헌금 생활 봉사하는 것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근데 그걸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또 당시 예루살렘에는 헌금통이 어떻게 돼 있죠? 나팔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헌금이 동전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넣는 사람들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우르르르 운행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딸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시가 딱 나요. 어우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게 쉽습니까? 딸랑 소리를 내더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를 위하여 나머지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산다는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부르고 가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13장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가장 그 이름. 이것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지 억지로 부르는 건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찬양이 억지로 꾸며내서 부르는 건지 억지로 부르는 것은 쉬워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은 너무 어려워요. 복음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언제나 기도들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잠깐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나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 몸과 마음이 옛날 같지 않더라도 거동이 불편해도 여러 가지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찬양하기 원하는 겁니다. 2절 한번 해보시죠.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놀라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면 팔과에 뭡니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궁상 떠면서 사냐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살랍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궁상 떨고 없어요. 부족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제가 학생 시절에 잘못된 길로 갈 것이 한 수백 번도 됐는데 왜 잘못된 길로 안 갔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나쁜 길로 가려고 보면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가면.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그냥 친구 따라서 가자 렛츠고 고고장 디스코 치고 죄송합니다. 옛날의 모습이 나오려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의. 그런데 바울이 현재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쓰는데, 근데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그러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2장 3절 제가 보시죠. 한번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개들이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 더 보시죠. 그 다음 구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회개하고서도 거듭 죄를 범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는 멍멍 짖는 개가 물까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반복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거나 똑같고 돼지가 이게 씻었다가 또 들어온 거 또 뒹굴어.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막 옛날로. 그 당시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민노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율법을 중요시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반복돼. 잘못된 거예요. 다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했는데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고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안 받으면 할례는 뭡니까? 표피를 칼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할례를 아픔을 막 살을 이게 째갖고 이거 하나면 안 오면 너희는 아니다. 막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꾼을 조심하래. 악한 일꾼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법을 따지는 사람, 거짓 교사. 오늘날에 저를 비롯한 목사에게도 해당됩니다. 조심하래요. 어떤 목사를 조심해야 될까요? 저같이 설교 중에 우나 막 그런 거 부르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또 말씀을 왜곡해요. 말씀을 왜곡. 몸을 상해하게 하는 자. 외적인 의식만 강조해요. 막 제대로 예배 시간 안 되면 정죄하고 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믿지 않은 아주 힘든 사람들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심지어 뭐 예배의 예자도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다시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게 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이제 다시 그 길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배 끝나면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실까요?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그때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뭐든지 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저희들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새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 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교만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서 뭐가 나와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이게 자꾸 나오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저는 숫자가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교회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비방하고 분쟁하고 의심하고 막 속 썩고 진리를 막 잃어버리고 이러한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그들이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요 끝에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 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를 재빨리 한 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목사 되면 한 미천 잡을 줄 알았어요. 좋은 차 타게 교인들이 저기 큰 교회 목사님 보니까 좋은 차 사주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가갖고 이제 앞으로 좋은 차 타겠구나 했는데 웬걸 오토바이도 못 샀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이구, 이 주제도 모르는 사명을 잊어버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금식하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가난해도 다시 섰어요. 다시 옛날에 그 모습. 한 미천. 이제 큰 교회 숫자 많으면 교인들이 집도 사주고 좋은 차, 당시 최고 좋은 차. 또 신학교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오셔요. 그냥 걸어오시면 될 텐데 큰 차 타고 오시니까 부러워요. 나도 저거 타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가 무엇일까요? 내가 화장실 인생이 된 이유, 그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8절 9절에 오늘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자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이 복음화가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 안에 복음이 막 이게 작용을 하니까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나와요.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맨날 죽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인생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 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 세레카. 발견돼요. 발견을 하는 거야. 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한 갈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물이 딱 진짜 보물이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다 그냥 없어도 돼요. 여러분, 좋은 차 안 타도 돼요. 좋은 거 없어도 이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내 안에 딱 있으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고 잠드시는 분이 잠을 잘 자요. 내일은 뭘 가져야지, 뭘 가져야면 잠을 설쳐요. 그래서 잘 때는 이제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잠들 때는 죽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주무세요. 잠들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잠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은 왜 나부터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유와 휴식을 허락하지 않으신지요?
오랜 생활, 이민 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도 왜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는지요? 만만치 않으세요. 여유 한 번 없어.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살아요. 휴식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해요. 사장님 일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휴식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왜 허락하지 않는가? 왜 쉬지 못하는가? 왜 나 혼자 저기 앉아서 차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는 그 시간조차 없는가? 이게 유명한 사람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스스로에게 여유와 휴식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에이, 돈 더 벌어야 돼. 에이, 방 3개로 가야 돼. 아유, 집이 화장실이 좁아. 자기 현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여유 없고 휴식을 못 갖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절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막 학대해. 에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에이, 좋은 차 타야지. 더 다른 거 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을 늘 증명하려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웬만한 월급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벌어야 해요. 더. 그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는 병이 있어요. 불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불안 장애가 있어요. 걱정. 그리고 우울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늘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상태를 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져요. 화장실 한 개 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2개,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그리고 간단한 메일을 보낼 때도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마음이 놓여요. 늘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 없어.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여가도 즐기지 못해요.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기 위해 평범한 일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저희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의 얘기하면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저희 큰 누님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을 가만히 보시면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셔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리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리더십을 갖고 사셔야 돼요. 리더십.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두세 사람의 아버지 이름 모인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리더해 나가셔야 돼요. 리더. 얻어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도와주고, 도움만 받지 말고 나도 좀 베풀고, 리더해 나가야 돼. 리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또 부어주세요. 내 지갑에 이거 돈 다 썼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 젊은 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는 의가 뭔가, 하나님께로 나는 의로움이 뭔가.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 그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그 율법적으로 율법주의가 되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